오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업장 예배를 들어갔다 왔어요. 또 이번 주도 그 지난주도 들어갔다 왔고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사업장 예배를 들어갔는데 그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기도해 줬죠.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기도 받으시고 낫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배 들어가서요. 예배 드리기 전에 물어봤어요. 권사님 허리 어때요? 그랬더니 낫습니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엉뚱하게 경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상한 환상을 보고 뭐 기이한 현상을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의 99% 이상의 확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기도해 줄 수도 없고 낫다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부여잡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시고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바로 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옛날에 파를 못 들으셨대요. 근데 지금은 잘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음식을요, 가리지 않고 먹으면 건강하지요. 유치원의 어린이들 보세요. 파, 양파 이런 거 전부 골라내죠. 그러나 어른들은요, 전부 그걸 섭취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골라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안 믿어지고 안 느껴지고 이러는 거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 거지,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말씀이 전부 다 내가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알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무조건 믿습니다만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근거로 딱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접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아멘이 되고 믿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사도행전 19장 말씀에는요, 누가 나오냐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성경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전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에베소에 있다가 잠깐 고린도로 가게 됐어요. 고린도로 가게 됐을 때 그 에베소에 누가 왔냐면 바울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이 와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또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기초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이 와가지고는 이제 또 재차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은요,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바울이 왜 이 질문을 했겠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런 거예요. 참 안타깝죠. 바울이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받기는커녕 계신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백성에게 말해야 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분은 곧 예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무슨 세례를 받았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회개의 세례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라서 내가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오셔가지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도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기가 길을 닦아놔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요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막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주는 세례였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죄 씻음을 얻고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얻는 그런 회개의 세례에 불과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 세례인 반면에 예수님께서 베푸는 세례는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고 불같은 그런 세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령은 참 중요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거듭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중생한다 그렇게 말해요. 거듭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천국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천국에서 얼씬거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게끔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말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해서 내 안에 들어와시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성령은 나에게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에베소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계심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문제지요. 왜 그런 대답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요. 믿음이 있는 분들, 영적으로 경험한 분들은 그걸 다 알고 계시지만은 초신자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걸 잘 알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듯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이 계신 줄도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한 가지 예로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감화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끔 하고 하는 것은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요, 아무리 믿으라고 그래봐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사람들에게는요,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거하시면은요, 복음을 전파하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요,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걸 막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행하는 자는 전도하게 되고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요,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에요. 응? 누군가가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자꾸 잡아당긴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면은요,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눈물 흘리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예요. 흘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메말라봐. 아유, 나는요,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중에 어떤 애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슬픈 것을 봐도 눈물이 안 나와요. 가슴이 아파. 내가. 그 어린애가 얼마나 감정이 여릴 텐데 슬픈 것을 봐도요, 눈물이 안 난다는 거. 여러분들, 어른이라도요, 슬픈 것을 보면 눈물이 나야 돼.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막 참으려고 그럴 필요 없어.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의 계심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죠. 그러면요, 바울이 오기 전에 누가 에베소에서 가르쳤습니까? 아볼로가 가르쳤잖아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의 박사예요. 그런데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야. 사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지요. 학자지요. 그런데요,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았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야.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아볼로 지식이 많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을 깨우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평신도가 깨우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과 딱 붙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바울이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생활했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장막 깁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했어요. 바울이요, 낮에는 복음 전하고 밤에는요, 그 집에 가가지고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요, 전도 비용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요, 자기 사업을 딱 접어가지고 쫓아가서 그쪽에서 또 사업해. 그래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잘 됐을 것 같아.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딱 붙어가지고요, 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그리스도의 도를 깨우치게 한 사람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할렐루야. 지식이 많아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지식만 많아서요,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같이 일하신다는 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역사를 하고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막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하기가 편한 거예요. 성령이 엉뚱하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니까. 우리 성령 있는 거 들어보지도, 계신 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뿐 못 받았습니다. 그거는 회개의 세례다 하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는 예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요, 딱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다 어느 순간에 딱 깨우쳐요. 여러분들 말씀이 딱 깨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됐다. 회개의 세례를 요한에게만 받았는데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니까, 안수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놀라운 역사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먼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방언도 받고요, 기도할 때 은혜도 받고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도 받고요, 기도할 때 막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느 때 성령을 받게 되냐면은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요,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오늘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찾아올 때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느끼냐? 감화감동으로 느끼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되는 게요, 성령께서 딱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막 어찌할꼬 막 통회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 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요, 마음속에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어느 때 성령이냐면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도요, 성령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놀랍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 성령이 이렇게 해서 임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미 뭐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다 임해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을 때 그 성령이 일하시는 것, 느끼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요,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권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나 오늘날의 역사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했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있었고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굳어지는 자가 있었어요.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일주일 동안 하고 그러면은요, 맨 처음에 첫 번째 첫날 집회하면 뒤에서 팔짱 끼고 이러고 있어요. 다리 뻗고. 그러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잖아요. 이 손이 풀어집니다. 자세를 바로 해요. 뒷자리야 기대고 앉아있다 앞자리로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요, 전부 무릎 꿇고요, 안수기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녀들을 길러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자녀를 기르려면은요, 잔소리해서는 안 돼요. 내비둬야 돼요. 그렇죠? 사고 치고 정말 문제 일으키고 부모님을 학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요,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뭐하냐? 내비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녀들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다뤄가지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거 하나만 딱 마음에 갖고 있어도요, 절대 삐뚤어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걸 잡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못하고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애가 더 삐뚤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조차도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밭에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다 죽어버려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요,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요, 우리가 그런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옥토로 갈아놔야 돼요. 할렐루야. 씨가 딱 떨어지면은요, 거기서 열매가 맺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나갈 때요, 그 역사가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두란노 소원에 가서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2년을 가르쳐요. 여러분들, 따르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에게는 그 들려지는 말씀조차도 끊겨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
당신과 이제 말 안 해. 그렇죠? 사람 간에도 그래요. 말을 해도요, 뭔가 통해야 되는데 자기 그냥 고집만 내세우고 그럼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이제 얘기 안 해. 만나지도 않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따를 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해 동안 그래서요, 이 두란노 소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10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니까 그 말씀을 다 듣더라.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멀리 있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 가서 가져오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가져오고 그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가까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워서 지킬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애기랑 어디 가는데 3살짜리 애기한테 배낭 큰 거를 아버지가 매야 될 거, 이거 네가 메고 가, 지어주는 아버지 있겠어요? 아니죠. 무거운 건 아버지가 지고 가벼운 건 어떻게 해요? 애한테 매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들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무겁게 해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다 그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뭐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경험한 자는요,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0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꿀이 얼마나 맛있어요. 많이 먹으면 이빨 썩지만, 예? 꿀이 단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되겠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이해가 되겠어요? 꿀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꿀이 그렇게 단지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단 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하는 걸 보지 못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지 살아있는지를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참 놀랍죠. 그래서요, 다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 보세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도요 사마리아에 누가 갔냐면 빌립이 가요. 빌립이 가가지고 뭐 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기도하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더니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르니까 그 다음에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옛날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은 오늘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믿고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요, 듣고만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잖아요. 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은요, 병든 사람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면은요, 무조건 아프다고 하면 가서 붙잡고 기도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이 힘든 겁니다. 기도해 주면 이게 나을까 안 나을까? 안 나면 어떡할까?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이 딱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면 기도해 줘요. 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지나가는 사람 아프다면 다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도 와라. 당신도 와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